할렐루야, 복이 있는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이 기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서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다시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기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구약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엄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같은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함께 느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싶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땅에 심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세워주실 것이고 뿌리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면 우리는 큰 나무가 되고 무성한 잎을 가진 그 가지를 뻗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함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또 우리의 지경이 훨씬 넓혀지는 역사가 2022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실패하죠.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실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서 중에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엘서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알죠. 성령의 행전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사도행전을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가 자그만하지만은 산봉우리처럼 솟아있는 중요하고 눈에 띄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산자가 되고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살아있는 영,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산자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산자로 살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성령께서 떠나실 때 그때부터 인간은 무익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흐름입니다. 역사입니다. 그 중에 요엘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절이 요엘서 2장 28절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던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영을 받는 자마다 산자가 되는 거죠. 세상 노래에도 산자에 따르라. 살아있는 자가 따르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과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라는 이 요엘서를 그런 관점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버두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두엘은 아들에게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네요. 선지자 이름인 이 요엘의 뜻이 뭘까요? 합성어인데요. 요엘. 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요는 뭘까요?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의미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버두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죠.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신앙의 고백을 지어줄 때 신앙의 고백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어때요?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버두엘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사회, 그 세상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에도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아합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시돈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을 그들이 함께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해 갔을 때 바알과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아세라,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배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하게 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사실 실제적인 삶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준다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죠. 또한
다산을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산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요소죠. 그런 신들을 그들이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농사 잘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새끼들을 낳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바람인데 이런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 인도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하늘의 비와 이슬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면서 또한 그 우상을 섬기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들은 타락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이세벨의 제사장들과 함께 한판 성부를 불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불이 그 엘리야의 단을 사름으로써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그 아세라가 너희의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셨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전능자로서 자신을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런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갈 때 엘리야가 부르짖고 또 오늘 여기 보면 버두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한 바램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서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그저 아합 시대와 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만 국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죄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까닭 없이 저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망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함께 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배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지막 때가 어떠하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은 다 메뚜기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재앙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뚜기가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메뚜기는 여러분 나타나면 대낮에 그 수가 많아 어둠이 내릴 정도로 세상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최근에도 중동과 또 중국까지 메뚜기가 나타나서 쓸고 지나가죠. 남는 게 없습니다. 푸른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 있다면 또 메뚜기들이 와서 또 먹고, 또 남은 게 있다면 또 와서 먹고 해서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아, 위에서는 늙은 자들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던 이 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또 흩어지는 이러한 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들을, 그 멸망의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취하는 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하는 자들은 어떤 삶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망하는 일에 취해 있는 그 모든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울지어다. 깨어서 너희의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제 돌아서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는 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아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나라가 올라와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또 다른 한 나라가 올라와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데 강하고 수가 많고,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멀리 보면 마지막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땅이 심판받을 때에 바로 이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거기서 싸우고 또 싸워야 되고,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들이 어떤 경우에는 쉽게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끊어지는 그런 죄도 있지만, 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렇게 찾아와 있는, 참 피 흘리도록 싸우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영적인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나의 신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그 밑에서 물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물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 다툼을 하고 뭐 때문에 섭섭해하고 불만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슬프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는 소리치고 또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명예가 또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땅 위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또 나누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좀 굴종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도도해서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비판하는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도 들어와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내 열정입니까? 아니면 내 헌신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욕심이 아닌가? 명예욕이 아닌가? 내 자랑이 아닌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요? 뭐 술을 마시다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이것들은 사실 크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누구의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향기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악취로 느껴져서 담배를 끊는다든지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도 많고요. 갑자기 술을 먹던 사람이 한 번에 끊습니다. 저희 필리핀 현지교회 그 빈민촌에서도 날마다 술에 취해 있던 알코올 환자가 한 번 상담을 했는데 술을 한 번에 끊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죠. 참 대단하다고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마음에서 오는 어떤 여러분 우리의 죄들 교만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찾아내기도 힘든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잠자는 것 같은 거죠. 오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도전해 올 때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겨우 우리가 벗어나거나 또 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사실 북이스라엘만 그러한 죄가 있으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그 유다에도 남유다에도 다윗 왕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왕조와 가족관계를 맺거든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역대하를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나오죠. 그 여호사밧이 바로 그 아달랴의 아들인 거예요. 아사 왕과 결혼해서 여호사밧을 낳고 그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아스만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그 핏줄을 이어가는 거죠.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겠다. 그 촛불을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요아스를 통해서 그 핏줄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영적 싸움은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쉽게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타락하고 그 남유다에까지 그 죄가 흘러 들어가는 건 너무 쉽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을까요? 든든한 이스라엘에게서는 남유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과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늘 하던 방식이잖아요. 결혼하면 가족이 되니까. 그죠? 남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쉬운 방법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과 많이 결혼하잖아요. 솔로몬의 죄가 그것이었는데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왕조와 결혼함으로써 이세벨의 딸을 데려와서 그 아달랴가 결국은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영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연결이 되면 끊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집을 이사할 때 기일을 잡거나 터가 어떤지 보거나 이러한 그 아주 세상에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걸 이렇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뭘 바라면서 우상을 섬기겠어요? 땅 위의 평안, 넉넉함, 기름진 것들, 잘 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긴 것처럼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부분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6절에 표현하고 7절에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을 이게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그 땅들이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니 그들이 너희 땅에 침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절대 잘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땅을 팔기도 했지만,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고 했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만 그 사람에게서 값을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50년이 되면 다 돌려줍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종들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탐을 내고 갖고 싶어서 병이 들었잖아요. 왜요? 왕이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대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난 거예요. 그러나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가족과의 약속이다.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킨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고 내 비전, 꿈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입니다. 그걸 생명을 걸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요? 예, 세상에 쌀과 팔아먹고 엿받고 먹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한 메뚜기 떼와 그리고 큰 나라가 침범해서 포도나무를 자르고 무화과나무를 자르고 다 벗겨서 버리는 이러한 멸망, 또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은 내 땅이다. 황폐화되고 적이 쳐들어와서 다 잘라도 그 나무 내 나무고 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잠시,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땅이 요동을 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여러분의 인생의 땅,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며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까, 망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악한 것들과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타협하고 결국은 내 영적인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땅을 내어주고 터전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실패의 자리에 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특히 유다는 자신의 그 땅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사명과 그 꿈을 위하여 지켜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에 늘 고백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내게 주신 분깃, 내게 주신 땅, 거기에 심기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결코 우리의 땅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무를 벤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또 새로운 싹을 틔울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참되신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잃어버렸던 이 고백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기에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기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운 것을 참아주는 나의 삶, 나의
감기로 인해서 많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들 잘 치료하고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